시편 129편입니다. 시편 129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8절의 짧은 말씀을 저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 효화행복 교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 수요일 시편 129편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 요절 말씀 129편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성도가 흔히 하는 착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이다. 그로 인해 고난이 찾아오면 이해가 되지 않아 힘들어하고 믿음이 쉽게 흔들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의 환경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은 아니다. 나를 오래전부터 미워하고 괴롭혀오던 이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는다.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나를 더 핍박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이 얼핏 보면 강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 것이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마치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시들어버리는 지붕 위의 풀처럼 곧 쇠하여질 것이다. 심지어 어느 누구도 저들에게 하느님의 복을 빌어주지 않을 것이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소시부터 곧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대적들에 의해 여러 번 괴롭힘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마치 밭을 가는 쟁기로 이스라엘의 등에 고랑을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괴로웠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참고 기다렸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줄을 끊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잠시 악인이 우리를 핍박하며 해하려 하지만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혹시 나를 미워하며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악인의 줄을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하자. 지금은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아멘. 저희가 이제 시편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도 받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윗의 시편을 좋아해서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묵상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다윗처럼 또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또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사울처럼 악한 사람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가 또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하나 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저희들이 다시금 되돌아보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희 구소련이 이제 무너질 때, 그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될 때 공산주의 밑에서 신음하던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민족들이 소련이 이제 무너지면서 해체하면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잔인하고 무서운 다스림 가운데 고통받던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라를 세워서 독립할 수 있었던 민족들은 자신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잘 보존하고 있었던 민족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을 그냥 의미 없이 막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를 정확하게
이해한 놀라운 책입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한 책입니다. 저희 나라도 이제 역사 교과서가 이제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역사를 이해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들의 과거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고 떠돌아다녔음에도 1948년에 다시금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힘은 자신들이 어디로 와서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9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소시적부터, 그러니까 민족이 생겨나기 때부터, 민족의 태동부터 괴로움과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그 야곱의 일가족이 겨우 70여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부족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집트 땅에 내려가 고센 땅에 살면서 이제 12지파로 불어나고 민족 단위의 인구가 되었지만 애굽에서 이제 400년이나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죠?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나도 노예고 내 아들도 노예고 내 손자들도 노예일 거예요. 그렇게 몇 세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도 잦은 외적의 침입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급기야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차례차례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세계 최강의 제국들은 모두 망하고 사라졌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언제나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농부들이 그 소를 이용해서 이제 밭을 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소도 힘드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쉬고 싶어 하면은 농부들이 이제 가차없이 그 등에다가 막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채찍으로 막 때리기도 합니다. 밭 고랑을 가는 소의 등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생겼는지 그 등에 고랑이 생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압제했었던 그 압제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고통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을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본인들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정말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계신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위로를 받고 마음에 또 용기도 얻기도 하지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또 이렇게 다윗처럼 의로운 사람은 아니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사울처럼 악한 사람들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저희한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해오셨던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청년들이 이제 회사에 이제 입사하기 위해서 면접도 보고 서류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도 하고, 뭐 시험 볼 때, 면접 볼 때, 또 이제 취업을 위해서 또한 입학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떨어진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냥
다 그냥 도매급으로 다른 뭐 좋은 길이 있겠지.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떤 준비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난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김종양, 박상원 선교사님의 간증인데요. 그 남편분 성함이 김종양이시고요. 그 사모님 성함이 이제 박상원입니다. 언뜻 들으면 남자 이름 같은데요. 이 김종양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두 가족이 사실은 두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채로 사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분께서 1970년대에 독일에 국비장학생으로 이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돼요. 신학 공부를 하고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영국으로 가서 또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아내한테 계속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뭐 지금이라고 하면은 뭐 인터넷도 있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편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예수님 믿도록 전도를 한 거예요. 이제 보통 가정은 아내가 먼저 믿고 남편을 전도하는데, 이 가정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남편이 먼저 아주 뜨겁게 믿으시고 아내분을 이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종양, 박상원 선교사님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게 됐는데, 이 남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말라위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아내분한테 오라고 이제 계속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아프리카 말라위는 아프리카의 알프스다. 알프스 아시죠? 전 유럽에서 가장 그 살기 좋은 그 스위스 땅에 있는 그 알프스 산맥처럼 자연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하면서 아내한테 계속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주저하던 박상원 선교사님이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딱 가는데 이제 자기가 비행기표 사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남편분이 그러지 말라고, 그럴 돈 있으면 다 가져오고 비행기표는 내가 사서 주겠다 하면서 이제 비행기표를 또 보내줘요. 친절하게 아프리카에서. 그걸 타고 가는데 2주일 정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가장 싼 비행기표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주지 않고, 남편이 마중나간다고 했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저기 앞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웬 낯선 사람이 정말로 막 격하게 막 환영하면서 이렇게 오더래요. 근데 이제 자기 초등학생 아들이랑 딱 가는데, 저거 혹시 아빠니?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아빠 아니야. 근데 보니까 아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1년 만에 아프리카 간지 1년 만에 막 살이 막 너무너무 많이 빠져 있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탈모도 시작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갖고 나중에 옷 벗어놓은 걸 보니까 그 벨트가 이제 안쪽으로 이제 매면 매일수록 허리가 날씬하신 분들이 이제 안쪽으로 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못으로 벨트를 구멍을 6개를 더 뚫어놨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해서 갔는데, 아프리카의 그 빈민촌 마을에서 그 흑인 집사님, 그 현지인 집사님의 그 집에 집도 없이 그 집에 방 한 칸을 새들어 가지고 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박상원 선교사님이 실어증에 걸렸대요. 처음에 그 정신적인 충격에 말이 나오지 않더랍니다. 말이 나오지 않더랍니다. 근데 이제 남편 그 선교사님께서 가져온 돈 있으면 다 갖고 내놓으라고, 그 돈을 딱 드렸더니 자기가 대궐 같은 집을 구해주겠다고 하고, 박상원 선교사님이 속으로, 야, 아프리카의 알프스는 무슨 알프스, 거짓말을 그렇게 해놓고 무슨 또 대궐 같은 집을 구한다고 하나. 근데 이제 남편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집을 며칠 동안 구하고 수리해서 이제 왔는데, 우리 당장 이사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또 가보니까 창고 있잖아요. 큰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또 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 갈 때마다 이제 버스를 타고, 그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갈 때마다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보통 이제 외국인들은 사실 다 자가용이 있었더래요. 그 당시에도. 근데 이제 선교사님 가정은 차가 없어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막 은혜 받고, 그 아프리카 성도님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뜨겁게 신앙생활하시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모습에 막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다가도 버스 타고 돌아오면서 항상 싸우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아프리카니까 한국말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막 싸우는 겁니다. 막 싸우고 보니까 이제 집에 날마다 아프리카 성도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먹을 게 떨어질 때까지 이제 집에 있는 겁니다. 아침 먹고 떨어지면 이제 가는 건데, 점심 먹고 먹을 게 좀 있다, 그럼 저녁 먹고 이제 또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박정원 그 사모님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이제 막 남편한테 막 화를 내는 거죠. 막 엄청나게 화를 내고 막 싸우고. 예. 그러니까 남편 선교사님이, 김종양 선교사님이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아프리카 성도님들이 집에 갈 때쯤 되면은 가지 말라고, 좀 더 놀다 가라고. 그러면서 사모님 선교사님이 나 화 안 날 테니까 보내라고, 알았다고 보내라고. 근데 보낸 다음에 또 싸우고 그렇게 이제 지내셨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박상원 선교사님이 처음에 영어도 못하고 아프리카 말도 못하니까 남편이 광고 시간마다 나가가지고 뭔 얘기하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또 이제 알아보니까 남편이 매주 예배 때마다 광고에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는 아프리카 성도님들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먹으시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박상훈 선교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또 막 싸우고, 막 그 아들한테도, 그 어린 초등학생 때 이제 간 아들한테도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들이 이제 바나나만 먹는 거예요. 바나나만. 예. 너무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예, 그래갖고 막 항상 싸우시고 막 그러니까 그 남편 선교사님께서 그 박상훈 선교사님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예쁘고 착한 여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 저런 여자를 제 아내로 주셔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박상훈 선교사님도 질 수 없다, 옆에 무릎 꿇고, 하나님, 무슨 목사가 저렇게 거짓말을 잘합니까? 아니 여기가 무슨 아프리카의 알프스입니까? 이 빈민촌에.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당신만 선교사로 부른 거지, 내가 그 선교사님 간증한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재수 없이 당신이랑 결혼해가지고 여기 왔다.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고. 근데 그러다가 우리 박상훈 선교사님이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말라리아랑 황달에 동시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겁니다. 예, 죽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끙끙 앓면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밤에 사랑하는 내 딸아 누가 부르더랍니다. 박상훈 선생님 놀래가지고 또 이 아프리카 성도님들 먹어치우려고 왔나 보다. 딱 일어나고 문 밖으로 나가려다가 딱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누가 이제 자기를 부르고 있던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라고 무릎 꿇고,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이제 하나님 음성 들은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간증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는데 본인도 이런 일이 생긴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네가 지금 이 모습대로 있으면은 내 이름만 더럽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상원 선교사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목사의 아내이고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앞에 TV를 틀어놓은 것처럼 빛 가운데 자신이 했었던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랍니다. 자신의 그 아들이 아프리카 그 흑인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오면은 그 친구들한테는 빵을 얇게 썰어주고 자신의 아들한테는 빵을 두껍게 썰어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 그 흑인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집에 있는 것들을, 모든 걸 마음껏 드실 때 그 밥을 몰래 이렇게 숨겨놓던 모습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박상원 선교사님이 본인이 자신이 그러는 거를 전혀 몰랐었다라고 합니다. 전혀 몰랐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남편 선교사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37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아프리카 8개 나라에 700여 교회를 개척하고 병원과 대학을 건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한 2번 정도 듣고, 설교 말씀 때 전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도 전했었는데 2번 정도 듣고, 그리고 또 다른 간증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들어보니까 한 번은 또 총을 든 강도가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본인들은 정말로 가난하게, 현지인들보다 더 가난하게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교회도 개척하고 병원도 세우고 후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니까 강도들이 이제 든 거죠. 들었는데 총을 든 4인조 강도가 들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막 때리고 막 머리에서 막 터져가지고 피가 나고, 근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몰랐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박상원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으로,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한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때 무조건 나는 의인, 다른 사람은 악인,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제가 우리 자신들을 이해할 때, 그럴 때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저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저희를 정말로 힘들게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조립하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목적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